이 세상에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죠. 전도서 9장 4절에도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하루의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참 소중함을 느끼면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이 살도록 이 한 달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한 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우시는 선한 손길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또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딘 그 세월 하나님이 더 이렇게 견디고 버티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어느 달보다 가장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표현하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10월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초하루 특별스레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묻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순서지가 토너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장 안 나왔으니까 두 분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10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10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폭염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생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실을 이루는 10월에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얻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추석 명절을 온 식구와 함께 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고 서로 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을 남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기 좋은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저들 앞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월 한 달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아침에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누가복음 13장 24절 118페이지. 신약성경 118페이지. (118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경배 찬양 부르겠습니다. 357번 357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라는 그 감각기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보다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좀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단순히 시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수시로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믿음의 눈을 활짝 뜨셔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신앙을 이제 재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산다고 살지만,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끝내 당신이 이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도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인입선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집에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내려가면 전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열심히 보내줘도 그게 각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각 가정마다 스위치가 작동이 되고 그래서 전기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전이 된다든가 인입선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기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마이크 시설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전기의 혜택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전기가 소중하길래 저 산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요즘 봤더니 그 태양광을 다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날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나는 필요 없어요. 세상에 뭐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나는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요.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또 내 마음에 의지를 믿는 것이지 뭐 세상에 믿을 거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나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축복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그 모든 것을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사를 해도요. 적당히 그냥 눈가림으로 공사하면 결국 그게 부실공사가 돼서 나중에 재시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공부도 적당히 하면 학점이 D나 F를 맞아서 재수강을 해야 되고 재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 와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내가 목사했잖아. 목사잖아요. 목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나 때문에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별 난리가 난 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 도무지 너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얼마나 원통 방통한 일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열심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제대로 못 써요. 저는 우리 사택을 저기 몇 전이요? 저기 몇 메타인가요? 정확히 이제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기초를 하신 분이 동북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지진이 나도 이 집은 안 무너질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그래 시공비가 좀 많이 들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만 튼튼하게 지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 타이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난 권세예요. 이 권세 앞에 마귀 사탄은 꼼짝 못해요. 이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든든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당당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봅니까? 형편을 봅니까? 아니요. 그렇죠. 어려서 우리 못 살 때는 참 눈치 많이 뵀잖아요. 밥을 먹으려 해도 한 숟가락 더 뜰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녀들 봐보세요. 당당해. 뭐 사달라 그러면 우리 집도 보니까 아들이 하나니까 뭐 사달라면 다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쓰든 해주더라고요. 옛날 우리는 없어서 그만해. 엄마 아빠 형편도 모르니 그러면서 달랬는데 요즘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달램을 당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들은. 그럴 정도로 자식들에게 잘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 세상의 악한 부모도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속임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한학자씨나 이단들을 보면 지들이 양심은 있을 거예요. 지가 독생녀고 뭐 재림의 예수고 뭐 다시 오신 뭐 메시아니 어쩌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지들이 양심이 있을 거 아니요. 지옥 간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요. 지금은 여기서 뭐 호의호식하고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대저택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다 손아래로 여기고 뭐 응? 그런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 두렵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 나 이러다가 진노받을 텐데 내가 이래 천국? 아이고 난 지옥의 멸망의 자식인데 그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 안 들겠어요?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 양심은 남겨놨어요. 컨사이언스. 이 양심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흉악한 살인범들이 제일로 두려워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간수들이 철장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사람은요 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자기 생애 앞에서 이렇게 철렁 주저앉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양심의 움직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참 그래. 여러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여먹고 막 선한 목사처럼 그렇게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작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선하게 생기셨어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흥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다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생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십니다. 아시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거는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잘 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 7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셈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냐. 다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양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항상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복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서 화 있을지언정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언정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인 쉽게 그냥 여겨버린다. 실족당하게도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들었어요. 당신들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러들어 봤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상 주님이 봤을 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왜 그렇게 좋아요? 나 그 믿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 주님이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때다.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장로였던 드 드레베처럼 남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행동 하나, 몸짓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라도 정겹게, 복되게, 은혜롭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담하는 것은 나도 농담을 좋아하니까 농담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형편 이하로 낮추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은 주고받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 하세요. 좋은 이야기.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당당했던지. 나를 좀 본받아 보세요.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당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누가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은 뭐예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이다. 적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가면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정말 믿음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앞길에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출산하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그까지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모든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